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세상의 미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목적은 성도는 예수님처럼 세상에서 미움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네, 우리 주일 설교에서도 성령을 충만히 받은 그 제자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조롱하고 또 무시하고 또 나아가서는 이제 미워하기까지 하거든요. 그 모습이 그대로 주님 말씀처럼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살펴보겠고요. 우리가 미움을 받는다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세상이 아닌 주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그것을 증거합니다. 세상에 속했다면 미움을 받지 않습니다. 왜? 같은 편이고 같은 것을 이제 조금 이게 파울링이 많이 되네요. 제가 오늘 베이스가 좀 많이 깔려서 그런가 봅니다. 목이 쉬어서. 네. 세상에서 우리가 미움을 받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게 당연하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세상이 이렇게 계속해서 예수님도 미워하고 믿는 사람들을 미워한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예수님 또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미워하고 싫어할 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싫어하는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이렇게 우리가 미움받고 또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진리의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위로와 또 평안과 또 기쁨과 감사를 경험하면서 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넉넉히 해나갈 수 있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그 은혜의 또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위로와 소망을 얻는 우리 마음을 주님으로 가득 채우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칭찬을 듣고 또 호감을 받는다라면 참 기분이 좋을 거예요. 네, 정말 좋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본 혹시 그런 경험들 있으십니까? 좀 인기 왕년에 좀 있으셨나요? 다들 또 겸손하셔서 표현은 안 하시겠지만 또 인기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말은 안 하시지만 또 왕년에 또 한 인기 하셨을 것 같은데 좋죠. 사람들 다 좋아하고 반겨주고 박수 쳐주고 굉장히 이제 반겨주면 너무너무 또 좋죠. 근데 오늘 주님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셔가지고 어떻게 길이 없네요. 어떡하죠? 이제 우리는 이제 미움받을 일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미움받는 이유가 있어요. 네, 미움받는 이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제 거짓말도 잘하고 예, 나쁜 짓도 많이 하고 그래서 미움받으면 참 그거는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될 미움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큰 죄이기 때문에 그런 거 말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도 미워해요. 그냥 싫어해요. 예수님 믿는 거 이 하나 때문에. 이제 혹시 나는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는데 라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앞으로는 그러실 겁니다. 네, 그렇게 돼요. 네. 여러분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말씀처럼 돼요. 그러니까 믿는 자를 세상은 참 싫어해요. 우리가 그걸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아니면 이런 일이 발생해요.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싫어해요. 미워해요. 그러면 내가 왜 그러지? 내가 뭐 잘못했나? 그래서 그 사람들이 더 잘해주려고 해요. 그 사람들이 더 맞춰주려고 해요. 사실은 그래서 미움받는 게 아닌데 그냥 이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게 싫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싫어서인데 그냥 그 사람들에게 분위기 맞춰주고 싶고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면 내가 예수님 앞에 좀 예수님의 이름을 욕먹이는 거 아닌가?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게 아닌가 하면서 오히려 사람들한테 뭐 어떻게든 좀 잘해주려고 눈치껏 비유도 좀 맞춰주고 그래서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욕먹지 않도록 그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오해할 수가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말씀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은 분명히 사람들로부터 안 좋은 이야기를 듣게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자, 우리 한번 본문 말씀 볼까요?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여기 반복되는 단어가 세상과 미움이죠. 그렇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렇죠? 나를 먼저 미워한 줄 알라. 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또 세상이 자기를 사랑할 것이나, 세상과 미움이란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런 갈등들,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갈등들을 겪을 수 있어요. 하나님도 만족시키고 싶고 이 사람들을 만족시키고 싶어요. 그런 갈등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지점들을 찾으려고 애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지점을 못 찾아요. 성경은 그런 지점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만족시키고 하나님도 만족시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잖아요. 그럼 세상이 우리를 싫어해요. 교회를 싫어해요. 그게 맞아요. 그게 맞아요. 그래서 가끔씩 교회를 어떻게 보면은 안 좋은 쪽으로 기사를 내고 또 세상의 공격들을 많이 받고 있죠. 예. 저도 이제 뭐 뉴스나 혹은 뭐 리플이나 다 이렇게 다는 거 보면은 야, 교회 목사들 하나같이 똑같다 그래. 먹사라 그래. 먹사. 목사도 아니라 먹사라 그래요. 예. 그 의미가 뭐냐면 성도들을 자신들의 먹고 사는데 하나의 도구로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먹사라 그래요. 그런 얘기 들을 때 씁쓸하죠. 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비난 들어요. 비난 듣고 뭐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잘하면 이런 얘기 안 듣겠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건 세상의 평가가 아닙니다. 네. 세상의 평가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살아서 안 좋은 평가되는 거는 우리가 경계해야겠죠. 그건 당연히 경계해야 돼요. 교회 다니는데도 거짓말하고 교회 다니는데도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폭력, 이거는 잘못된 거죠. 그런 거 말고 정말 말씀대로 살다 보면 우리는 성도는 당연히 고난을 받고 안 좋은 이야기를 들어요. 잘 살아도. 그걸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도 이렇게 물을 때가 많이 있죠. 혹시 여러분들 주위에서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꼭 그렇게 주일날 예배 가야 돼? 바쁘면 주일 하루 정도 빠질 수 있지 않아?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 약속 잡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약속 잡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가정생활 하다 보면은 꼭 그렇게 주일날 꼭 교회 가야 돼? 꼭 쉬는 날 그러더라. 이날 아니면 언제 만나 하면서 이제 일요일날, 그 사람 일요일이죠. 그러니까 일요일날 만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주일날 교회 와야 되는데 안 맞아요. 계속 부딪혀요. 또 결혼식은 또 그런 날 또 잡고 하니까 뭐 참 우리는 애매한 거죠. 애매한 거죠. 또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합니다. 야, 너 보니까 별로 쓸 돈도 없는 것 같은데 교회 헌금 뭐 계속 내냐? 참 뭐 그렇게까지 내야 돼? 하나님 그렇게 요구하냐? 하면서 이렇게 헌금 생활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약간 비아냥거리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트집 잡기 좋아하고 싫어하는 말들을 많이 해요.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참 이런 이야기들을,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군대에서 휴가를 나오면 선임들이 저희 때는 선임들이 돈을 이제 모아서 후임들에게 거창하게 쐈어요. 네. 근데 거창하게 쏘는 그 코스가 있어요. 술집과 유흥이었어요. 네. 술집 갔다가 먹을 거 먹고 유흥업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그런 이제 요구를 했죠. 가자. 우리가 쏠게. 전 안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계속 신랑이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넌 왜 안 가냐? 왜 너만 특별히 그러냐? 그래서 저는 교회 다니고 또 예수님 믿고 안 간다니까. 그때 이 사람들이 한 얘기가 있어요. 너는 세상 뭔 재미로 사냐? 불쌍해 죽겠다 이러면서 이제 비아냥거리듯이 이제 저를 떠났죠.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속으로 교회 가면 되게 재밌는데 이러면서 교회 가면 참 재밌는데 이런 얘기 속으로 했죠. 뭐 그런 얘기 해봐야 뭐 싸움밖에 안 나니까.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 이유가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가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주님 안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서 그 전에 주님 부름 받기 전에는 여러분 세상이 좋았잖아요. 그쵸? 노는 게 좋고, 그쵸? 세상 문화가 좋고 막 즐기고 하는 게, 그러다가 주님이 이제 부르고 난 다음에 그런 게 하나 둘 정리가 되죠. 그 좋았던 것들이, 그 세상을 사랑했던 것들이. 저도 참 그 사춘기 시절, 또 막 이럴 때 10대 때 노래하는 걸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노래방을 그렇게 열심히 찾아다녔어요. 교회 찬양 때도 열심히 했는데 노래방에서 어느 순간 그게 헛된 걸 알았어요. 이게 의미가 없구나. 노래방에서 목이 터져라, 노래 불러봐야 의미가 없구나.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는 이 마음으로 이제 어느 순간 이렇게 하나님이 돌리시더라고요. 그랬죠. 그 허한 마음 이해가 돼요. 막 그 밤새도록 그 노래 부르고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그런 문화에. 그래서 저도 이제 밖에서 막 이렇게 힘든 일 이제 하시면서 또 외로우신 분들이 모여서 술 마시고 막 얘기하는 거 이해는 돼요. 그러니까 워낙 외롭고 힘들면 저러실까 다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는데, 그러나 저는 그렇게 못 살죠. 이제 저는 그렇게 못 살죠. 그들과 함께 하라면 그게 너무 힘들죠. 저는. 왜냐하면 주님이 여러분을 이제 택하셨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택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교회로 부르셨어요. 이제 그것보다 교회 삶이 훨씬 즐거운 거예요. 훨씬 행복한 거예요. 이게 막 가봐야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혹시 여전히 세상도 좋고 교회도 좋으신 분 계세요? 언젠가 결정하셔야 됩니다. 언젠가는 이제 주님이 싹 부르실 날이 와요. 그럼 이게 정리가 자연스럽게 되어져 갑니다. 여러분, 그것은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왜냐? 우리가 더 그들보다 거룩하고 깨끗하고 의롭게 살아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더라고요. 은혜더라고요. 저도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주님의 은혜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좋음이, 주님의 사랑이 제게 그냥 전해졌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그냥 이렇게 변하게 된 것 뿐이에요. 제가 특별히 더 잘한 게 없고 더 뭔가를 한 게 없었어요. 그냥 주님이 나를 택하신 것, 참 은혜구나. 그래서 그게 감사할 뿐이죠. 어쨌거나 주님이 세상에 속한 우리를 택하셔서 이제 하늘에 속한, 하나님께 속한 주 안으로 부르셨다라는 것. 그래서 완전히 세상과 우리는 구별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러니까 달라요.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좋아하는 관심사들이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 이제 확연히 느껴져요. 여러분이 뭘 못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제 주님 안에서 거한 증거예요. 서서히 달라지고 그것이 거리감이 생긴다는 것. 아, 내가 주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주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내가 주 안에 있기 때문이구나 라고 여러분이 이제 믿고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주님이 밖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는데 20절 같이 말씀 볼까요? 20절 시작. 내가 너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아멘. 주님이 말씀하시죠?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까? 그렇죠. 예수님 우리의 주인 되시나요? 주인 대신 예수님 박해를 받으셨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종인 우리는 박해 받을 거야, 안 받을까요? 당연히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는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당연히 박해 받는 거예요. 주님이 박해 받으셨던 것처럼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제 미움과 박해가 정해졌어요. 우리는 받아요. 이제 받아들이셔야 돼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가족들한테 힘들 수도 있고요, 안 좋은 얘기 들을 수도 있어요. 넌 교회밖에 모르냐?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런 얘기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타협하려 하시면 안 돼요. 이제 타협하려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분명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을 믿었던 당시 유대인들조차 예수님을 박해했죠. 그렇죠? 왜 박해했을까요? 왜 싫어했을까요? 왜 미워했을까요? 예수님은 그들 유대인들이 원하던 것을 예수님께서 해주지 않으셨어요. 유대인들은 뭘 원했습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이었어요.
로마로부터. 그리고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강력한 다윗 왕국처럼 강력한 나라가 돼서 정말 로마에게 복수해 주는 거였어요. 이 땅을 지배하는 거였어요. 강력한 나라를 건설하는 거였어요. 그들의 억압과 그 모든 눌린 것들이 해방되는 거였어요. 세상에서의 편안함이었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놀라운 권능을 일으키면서 말씀도 잘하시면서 해줄 줄 다 알았더니 마지막에 어딜 가요? 십자가로 죽으시러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우리의 죄와 사망과 어둠에서 이 세상에서 구원하러 우리를 건지러 오셨는데 오히려 그들은 세상에서 잘 되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게 더 소원이었어요. 안 맞았던 거예요. 세상에 속해 있던 유대인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더 비난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이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 예수님 믿는 우리들, 교회를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반드시 공격해요. 자신들의 말대로 따라오면 상을 주거나 칭찬하거나 친구처럼 협력하겠죠. 하지만 어느 순간 자신의 뜻대로 바람대로 해주지 않잖아요. 반드시 공격합니다. 교회를 공격합니다. 핍박합니다. 그것이 세상이에요. 세상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교회는 세상 편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분위기 맞춰주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를 선포하는 곳입니다. 근데 공격당하는 거예요. 왜? 세상과 하나님 나라는 빛과 어둠이기 때문이에요. 네. 여러분, 가까운 가족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친구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주님도 받게 받으셨던 것처럼 주님도 진리 가운데 살다가 믿음 가운데 이렇게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다가 미움 받으셨던 것처럼 욕먹을 수 있구나. 미워할 수 있구나, 나를. 여러분, 그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서 상이 크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 천국에서 상이 크리라. 우리 주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 끝으로 우리 20절 말씀 끝에 보면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 참 소망되는 또 말씀이죠. 왜냐하면 누군가는 이렇게 박해를 하고 미워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속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 믿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생깁니다.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이 주변에 있어요. 우린 몰랐지만 그 복음과 십자가의 그 믿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너무나 놀랍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도 지금 작년에 수요예배 이 자리에 안 계셨던 분들이, 재작년이죠. 1년 전에. 재작년에 이 자리에 수요예배 안 계셨던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여러분 계세요, 지금. 그렇죠. 복음을 듣는 거예요. 이게 뭐지? 말씀이 좋은 거예요. 말씀이 좋다. 최근 들어 제가 김일순 자매님이랑 4주간 같이 말씀을 좀 나누고 돌아오는 주일날 셀 모임으로 가실 거예요. 너무나 신기한 거는 항상 그런 말씀하세요. 성경 말씀이 되게 신기하고 되게 좋대요. 그래서 막 그걸 구절을 집에 와서 찾아도 보시고 밑줄도 치시고 다시 읽어도 보시고 그게 좋대요. 좋을 수가 있어요? 전 신기하지 않아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이 성경이 좋을 수가 있냐고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책을 펴주면, 읽어주면, 들려주면 대부분 싫어하거든요. 그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고 듣기 싫다 그러고 다 알아. 어릴 때 다 배웠어. 이러면서 되게 싫어하는데 그걸 좋아하고 기뻐하고 마음에 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증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다 반응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잖아요. 그 말씀이 또 좋잖아요. 또 말씀대로 살아보고 막 소망 가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주께 속한 증거라고 믿으시면 됩니다. 믿으세요.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요. 다른 사람은 안 들려요. 듣고 싶어도 못 들어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양이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의 말, 엄밀히 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전하는 이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듣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이제 교회를 통해서도 일어날 것이다 약속하여 주셨듯이 지금 이 시대에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21절에는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미워하고 박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이렇게 안 좋은 일을 미움과 박해를 하는 일들은 이유가 뭐예요?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는 누구예요? 하늘 아버지죠. 하나님이죠. 하나님 모른다는 거예요. 그들은 모른다. 근데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은 지금 이 예수님을 박해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알잖아요. 율법이 있잖아요. 모세오경이 있고 구약 성경이 있잖아요. 이거 배운 사람들이잖아요. 누구보다 열심히 말씀을 지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모든 율법엔 이게 흐르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사랑이 계명이에요. 사랑이 계명. 그러니까 성경 자체는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해요. 율법도 하나님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이 성경을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과 순종과 모든 종교적 언행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사랑이 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대부분 뭐가 없었어요? 사랑이 없었던 거예요. 형식주의야 외형주의. 그리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율법주의로만 가득했어요. 난 지켰다는 거예요.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듯이 21절에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에게 한다. 그냥 아무 이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려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봉사도 해요. 또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찬양도 하고, 그리고 주님을 기뻐도 한다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하면서 경건생활을 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이 없다면 이 유대인처럼 되는 것은 아닐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하는 예배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우리가 성경 보는 그 시간에, 우리가 하는 봉사의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느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성경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심각해서. 자, 고린도전서로 가봅니다.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조금 뒤로 가보시면 고린도전서가 있는데요. 1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신약 279면 278면 이쪽에 있습니다. 278면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합독할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천사의 방언과 천사의 말과 사람의 방언은 뭐예요? 신비로운 체험을 말하는 거죠. 그런 것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시끄러운 소리가 아무 소용 없다는 거죠.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지식이 충만한 언변이 있고 말들도 잘 가르치고 지식이 충만한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구제하는 열심이 있어서 그 모든 열심을 가지고 막 온몸 다해 헌신하는 그 열심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헛되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수요 예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 예배가 헛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늘 날마다 점검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면 기뻐요. 즐겁고
그리고 자발적이고 주님 앞에 뭔가 해드리고 싶고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슬퍼해야 될 지점이 있다면, 신앙생활 할 때 정말 내가 경계해야 될 지점이 있다면 내가 지금 주님을 사랑하나라는 거예요. 이건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여러분 경계해야 돼요. 3, 40년, 50년 혹은 60년 하다 보면 이 사랑의 마음이 어느 순간 내게도 되게 식어질 수가 있어요. 냉랭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늘 목사로서 그걸 점검합니다. 내가 왜 일을 하고 있나? 내가 설교를 하면서 또 예배를 드리면서 내 마음은 혹은 이것이 일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일상처럼 돼서 내가 형식처럼 되어져서 내 안에 사랑도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이건 하지 않을까라는 그 마음들을 오늘도 설교하기 전에 또 기도하면서 제 마음을 한번 되새겨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원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큰 걸 바라지 않아요. 원대한 걸 바라지 않아요. 헌금 많이 내는 걸 바라지 않아요. 사랑을 원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사랑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죠. 우리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잘 점검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신앙의 순수한 동기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요,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치유의 손길을 느껴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느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즐거워해요. 자, 우리 22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요한복음 15장입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님의 그 뜻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해주셨죠. 많은 사람이 지금도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다. 성경 내가 몰라서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듣지 못하고 말씀을 잘 몰랐다라고 사실은 핑계댈 수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왜 믿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하지만 지금 전 세계 수많은 언어로 번역이 되고 또 이 성경은 우리 한글로도 잘 번역이 돼서 새번역 성경, 쉬운 성경, 개역 개정, 개역 한글 굉장히 많은 버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를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모를 수가 있을까요? 모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핑계치 못해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못 들은 것이 아니라 안 듣고 듣기를 거부하는 것 뿐입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죄를 핑계할 수 없을 것이다, 앞으로. 주님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밝히 드러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 밝히 보여주셨어요. 이제 핑계치 못해요. 누구도 핑계치 못해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누구도 그것을 부인하거나 내가 모른다고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수도 없이 들려줬고 하나님 수도 없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이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또 동기부여가 되어져서 그 주님께로 우리는 더 열심히 나가서 주님을 더 깊이 아는 은혜의 길을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와 소망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26절,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그러면 성령님이 오셔서 가장 확실하게 가장 분명하게 하시는 일은 이것입니다. 그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님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신비한 환상을 보고 방언이 터지고 뭔가 기적들을 일으키고 병 고침을 받고 이런 것들을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걸 생각하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뭐예요? 누구를 알려주세요? 예수님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구원자이시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이 되신다 라는 걸 선명하게 알려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걸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증거입니다. 그걸 알려주러 오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마치 망망대해에 떠돌아다니는 배와 같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 어둠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 내가 지금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모른 채 그렇게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애를 쓰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걸 붙잡고, 그것이 결국 죽음의 길이고 사망의 길인지도 모른 채. 그런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을 잃는다 하여도 예수님을 얻는 사람은 가장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때문입니다. 다 반대로 세상의 모든 것을 얻는다 하여도 예수님을 모른다면 그 사람은 가장 불행한 자입니다. 잠깐 안개 같은 세상에서 잠깐 그 것들을 누리면서 결국엔 영원한 심판을, 저주를 받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를 이 세상 영원한 어둠에서 영원한 빛으로 인도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 살던 사람들이, 흑암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 빛을 보잖아요. 절대 어둠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네. 시골에서 옛날에 그 깜깜한 동네에서 가로등이 쫙쫙쫙 들어오고, 또 이제 전기불이 들어와서 또 전기가 들어와서 TV를 보고 또 전기의 생활을 누리던 그 시골에서 그 전기가 없는 삶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상상을 못 하거든요. 그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거든요. 이 편안한 전기를 다시 누릴 수 없다는 것은 상상을 하기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빛을 보고 진리의 빛을 보고 이 구원의 빛을 보고 기쁨의 빛을 본 사람들은 다시 어둠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 세상의 어둠에 갇히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빛 가운데로 나오는 거룩한 삶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날마다 예수를 따라야지, 예수님 따라가야지, 진리 가운데 서야지라고 우리를 날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기도를 도우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절대 기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절대 이 성경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먼저 성령님, 기도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 성령님, 말씀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때 분명히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약속된 성령은 기도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성령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 생활하고 계신데 끊임없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7절에도 주님은 다시 말씀하세요. 너희도 나와 함께 있음으로 증언하느니라. 누구를 증언할까요? 우리 주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너희도. 우리가 이제 주님의 백성으로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거듭나서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이 증언하는 거예요. 주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말 속에서, 행동 속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제 주님을 드러내기 시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빛의 영향력, 거룩함의 영향력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될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성령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우리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그런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길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믿음은 좁은 길로 가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에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보면 뭐 할까요? 조롱합니다. 무시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싫어하고 미워도 합니다. 박해합니다. 하지만 이 길이 진리의 길이기에, 이 길이 생명의 길이기에, 이 길이 구원의 길이기에 우리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인내로 우리 교회가 이 믿음의 길을 이 마지막 때, 이 말세에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 허락해 주셨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싫어합니다. 박해합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주 안에 있다는 증거요,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증거인 것을 믿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려고,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의 말씀, 영적인 것에 눈을 떠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또 죄 많은 인생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의 권능과 능력을 더욱더 선명히 알게 하시고 믿게 해주시는 은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세워져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와 함께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함께해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힘입고 이 세상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믿음, 담대한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하되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낙심치 말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여 마침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함께 주님을 기쁘게 예배하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길 다짐하며, 때론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박해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길 다시 한번 다짐하고 기도한 우리 새생명교회 교우들 가운데, 저들의 가정 가운데, 또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